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강의 11번째 복음의 진수 11번째 시간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은 모두가 좋아하는 성경장입니다. 어떤 분이 비유하기를 반지로서 비유하는데요,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반지, 성경은 반지고 로마서 8장은 반지의 다이아몬드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지난 시간에 보았던 8장 28절의 말씀은 그 다이아몬드에서 빛나는 빛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 반지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그 한 줄 논평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담한 구절이다. 가장 대담한 구절 어떤 거냐?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참 대담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해야 될 것이며 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치밀한 구원인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은 내용,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의 그 은총의 동기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건데요,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 그 십자가 사건의 근본의 동기가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내적 근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이 사랑을 나타내셨던 그 내적인 마음의 어떤 그런 논리가 무엇이었냐, 마음의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본문의 말씀은 참 귀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셨는가, 그래서 십자가로서 이 일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5가지 정말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죠. 참 기독교 구원에 있어서 가장 교리가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5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씩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쭉 이어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의 시작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었다.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셨다는 의미로 되겠습니다만, 성경은 이 진리와 또는 지식을 사랑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행한 것을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참 잘 아는 본문이죠.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좋은 옷을 내어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주죠.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이거 아버지가 그 아들의 상태를 보고 뒤늦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올지를 미리 아시고, 그래서 미리 아시고 나서 행한 일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 거기 보면 아버지의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를 측은히 여겨, 사랑이죠. 달려갔다, 사랑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더라, 사랑인 거예요.
이 미리 아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지식이라는 의미로 들어있겠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다. 얼마만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이게 미리 아셨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미리 사랑하신 거죠. 또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소위 예정이죠. 미리 정하셨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미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는데, 이게 이런 의미는 좀 아닐 수 있습니다. 몇 명을 구원할지 또는 누구를 구원할지, 사실 그거는 미리 아시는 부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오늘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드실지를 정해 놓으셨다는 뜻이 많습니다. 오늘 보면 예정이 나오는데, 그래서 누가 구원받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정에 대한 목적이 나오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에서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왜 예정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죠. 인간에게 남은 것은 죄로 물든 사람의 모양. 나중에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중에 사람의 모양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받게 만들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정하셨다. 성경은 베드로서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하여튼 우리를 왜 예정하셨느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지도 그렇고 예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상태가 등장하기 전에, 사실 이 오늘 그 5단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예지와 예정, 그 다음에 부르심,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화인데 예지와 예정,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이 부분은 창세기 전입니다. 창세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특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시점을 창세 전에 특정하셨다. 창세 전에, 즉 인간의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목적을 예정하셨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의 목표점을 정해놓으신 게 아닙니다. 끌고 가다 보니까 너무 못해가지고 얘는 한 90%만 잡자, 또는 얘는 뭐 70% 잡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등장하기 이전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점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미리 정해놓으셨을까? 인간의 상태도 파악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한 결단을 확보해 놓으신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러이러하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을 확보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결단하시고 이렇게 행하기로 스스로 맹세하신 겁니다. 스스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예정입니다. 그 예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맨 뒤에 보면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신 그 어떤 그 목표의 내용이 예정인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의 결단과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도 전에 그렇게 뜻을 정하셨다, 이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이제부터 뭡니까? 역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창세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불렀다는 건 뭡니까? 대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5단계입니다. 알고 보면,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또는 구원의 5가지 길이거든요. 5단계의 길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게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2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계획을 예정하셨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직 그것이 표현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부르셨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이때부터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이 불렀다는 것은 뭡니까? 대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부른 거잖아요. 이름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 바로 이 부르심인 것이죠.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첫 단계가 뭐냐 할 때 그것은 부르심이었다. 물론 예지도 있었고 예정도 있었지만 그것은 역사 이전의, 창세 전의 일이고, 창세기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부르심으로 시작된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호명하시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이요, 부르심은 결국 소리입니다. 소리. 하나님이 마음으로 부른 게 아니라 소리를 부르신 거지 않습니까? 불렀다는 건 뭡니까? 호명했다는 거죠.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잡음도 있고요, 뭐 큰 소리도 있고 천둥도 있고 번개도 있고 뭐 빠직하는 소리도 있고 있는데,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으나 그 수많은 소리는 한 번 끝나고 지나갑니다. 어떤 소리도요 영원히 가는 소리는 없습니다. 천둥이 아무리 세게 쳐도 그날 지나면 그냥 하나의 그냥 뭐 날씨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한번 울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소음 같은, 소리 같은, 외침 같은 것들이 아니라 여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책임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것 중에 실체를 만들지 않는 것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인 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효과 있는 것들이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나뉘라 나뉘었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소리는 다 분명한 목적을 이룬다. 그래서 이거를,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요, 종교 개혁 이후에 125년 동안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의 내용들을 다 집대성하여서 약 한 6년여 가까운 시간 속에서 당시에 종교 석학들이 100번도 더 되는 회의를 통해서 이게 교리를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뭐 다 배우진 않았지만 소유리 문답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세례 때 다 배우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혁주의지 않습니까? 장로교, 칼빈의 마틴루터 포함되고요. 칼빈의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의 교리는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이거든요. 1647년에 제정한 고백서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다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총 3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0장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이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을 부르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효과적인 부르심 또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뭐 이펙트 하면 뭐 효과지 않습니까? 이펙철 콜링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할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개시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난 모든 것은 다 권세 있는 것이고 효력 있는 것이며 적절한 것이며 실제적인 것이고 또 실효적인 거예요.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게 소명, 불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부름으로 끝나는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목적 있는 부르심이요,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한 부르심이다. 부르심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부르심인 거예요. 굉장히 무슨 뭐 언어 유희 같은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이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부르심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고 예지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예정하셨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실행이죠. 실행편이 바로 부르심인 거예요.
인간의 세계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 부르심. 이 주권적 부르심은 얼마나 강한지 그 부르심을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사단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 부르심 앞에는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불가항력적 은혜 또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이 뭡니까? 저항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써도 도대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망가고 또 도망가도 끝내 찾아오셔서 은혜 받게 하시는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바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본문의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는 다 그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다 온 겁니다. 불러서 온 거지 우리가 불러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효과 있게 또 실제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인 거죠. 그런가 하면 부르신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저희 이 의롭다 하시고를 지금 3번째인가 말씀을 드리는데, 의롭다 하시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의롭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가 아니라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부르신 그들을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롭다 칭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로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의롭다는 선언을 먼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칭이라고 의롭다 칭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롭게 만드신 것은 성화에 관한 것이요, 성화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에 관한 것, 이것이 의롭게 되어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은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의롭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고 드디어 영화,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된 영화. 그러나 그 성화 또는 영화는 칭의의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먼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난 이후에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실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이 순서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된 사람을 의롭다고 한 것은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거는 율법이고 인본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서 갔더니 너 의로워라고 선언하신 거죠. 난 의롭지도 않은데. 이게 기독교입니다. 의롭다고 선언해 놓으시고 의롭다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성화가 칭의의 자격 조건이 아니라 칭의가 성화의 필요성이요 당위성이다.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으므로 그 다음부터 뭡니까? 의롭게 만들어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강의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아마 이신칭의가 들어갑니다. 이신칭의 끝나면 이신득의가 갑니다. 이신칭의는 존재에 관한 것이요, 이신득의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려야 될 복에 관한 것입니다. 새벽기도 이제 전개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의롭지도 않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뭐냐 할 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선언하셨으니까 의롭게 만드셔야죠. 그렇죠? 그 창조적인 역사가 성화입니다. 그리고 영화죠. 오늘 보면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단어와 성화는 좀 다릅니다. 이 성화는 인간이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화는 이건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영화, 영광이거든요. 영광스럽다. 이게 헬라어로 독사인데
단어가 이상하죠. 독사입니다. 헬라어인데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예요. 세상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으나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들이 따로 있는 거죠. 거룩, 존귀, 영광 다 하나님께만 속한 겁니다. 찬송, 찬양, 경배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인간이 훔쳐올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그 거룩한 속성의 표현,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참 귀한 거죠. 의롭다 칭하시고 난 이후에 만들어 가시기를 시작하시는데 그 만들어 가심의 목적 최고의 수준이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화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법적인 신분과 우리의 오늘의 전인격적인 상태를 일치시켜가는 과정.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근데 이미 존재에 대한 선언이 주어졌습니다. 선언하신 칭의에 맞게끔 우리의 연약한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전인격적으로 일치시켜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화. 성화는 두 단계입니다. 일단은 단정적인 성화입니다. 소위 존재론적인 변화, 신분의 변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이미 거룩하게 된 거죠. 그러나 아직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죠.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로되 우리 몸은 끊임없는 죄와 더불어 싸워서 열심히 싸우지만 우리의 몸 상태가 우리 영의 존재의 상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죠. 그렇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죠 이미. 그러나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몸이 언제 깨끗하게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그 종말의 그 지점 속에서 우리 죽을 몸이 영원한 몸으로 몸의 부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그 시점이 굉장히 많죠. 그 시점 속에서 우리를 이게 성화시켜 나가는 점진적인 성화.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정서와 감정과 의적인 측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습성에까지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화다. 중요한 것은 성화를 노력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는 로마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은 적어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성화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말씀을 하죠.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만, 그러나 로마서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화시켜가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 칭의의 사건, 대속의 사건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시는 것이 성화다. 성화를 이루시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잘 모르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잘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느껴지지만 그 느껴짐이 거듭난 시점에 느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 별로 느껴지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무엇을 보면 내가 거듭나는지를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일들에 대한 새로운 민감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에 대한 새로운 민감성, 새로운 삶의 방향에 대한 추구,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의 증가인 거예요. 전에 없었던 순종의 힘이 나오고 영적인 일들에 대한 새로운 민감함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향이 생겨져서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과 기울어지는 그런 모든 중심에 관한 일들, 이것이 중생의 실제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화의 모습인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실상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느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 너 구원받았네, 이런 거와는 좀 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성령의 성화, 십자가 사건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 성화인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보세요, 아까 칭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칭의라는 것이 의롭게 만드셨다가 아니라 의롭게 선언하셨다는 거잖아요. 칭의가 성화보다 먼저 나왔다. 즉 나의 신앙의 삶의 성화의 정도가 얼마만큼 거룩하게 되었냐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칭의가 있었고 칭의에 합한 존재에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이 성화라는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 성화의 정도가 얼마만큼 거룩하게 되어졌는가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칭의로서 되어진 겁니다. 칭의가 되어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롭다는 칭의 속에서 그 다음부터 구원의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대담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대담한 거죠. 아직 영화는 무슨 영화입니까? 거룩도 없는데, 심지어 경건조차도 없는데, 거룩은 둘째치고 경건도 없는데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이 과거형의 시제를 쓰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을 무조건 만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뜻하신 바대로 만드시는 그 효과적인 선언이심으로, 효과적인 말씀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이루어졌다고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은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참 힘든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기에 이루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완성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의 말씀이요, 참 굉장히 교리적인 말씀입니다. 워낙 교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설교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실 여기서 수많은 그 개혁주의의 신앙이 나왔거든요. 특별히 존 칼빈의 그 5대 교리가 나옵니다. 5대 교리, 하나님의 인간 구원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 5대 교리,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말씀하는 내용 중에 5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 타락이 아니라 전적 부패입니다. 부패라고 하는 것은 뭐 썩었다는 거잖아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나사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죠. 근데 성경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죽은 지 4일 뒤에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썩었다는 얘기죠. 인간의 상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게 아니라 허물과저로 죽었고 그 다음 뭡니까? 부패했다. 더 이상 뭐 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게 칼빈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 인간의 전적 부패.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그럼에도 하나님 인간을 선택하셨다. 근데 선택에는 조건이 없다. 얼굴 잘생긴 거 안 보고요, 공부 잘하는 것도 안 보고, 심지어 그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도 조건으로 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인간 선택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미리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제한 속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속하시지만 그 속죄는 믿는 자에 한해서 용서받는 거잖아요. 제한 속죄.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 저항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 나귀가 또는 소가, 말이 뒷걸음질 치면서 그 멍에에 있는 그거 비유 있지 않습니까?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구원하시는 겁니다. 괜히 도망 다니지 마세요. 어차피 믿을 거 확실하고 확연하게 믿어야 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마지막 하나가 뭐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의 그 완성되는 그 지점까지 가는 시간들은 실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하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인내의 삶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건데,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건 성경은 다른 데서 말씀하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그러므로 인내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시간의 문제, 상황의 문제를 극복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맨 마지막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고한 인내라는 뜻입니다. 구원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의 견인, 견고한 인내, 끝까지 마지막 지점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마저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건데, 근데 그 모든 믿음의 인내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 이 은혜 가운데 보세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소명하시고 부르시고 효과적인 부르시고 칭의 선언하신 그들을 성화시키시면서 마침내 영화롭게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는 끝까지 그분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으나 성도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마지막까지 틀림없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들, 칭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의롭지도 않은 자를 부른 다음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 의롭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하셨다. 하나님이 참 대담하시죠. 의로워지지도 않았는데 의롭다 선언하신 것은 뭘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우리에게 칭의를 선언하셨을까라고 할 때,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에 대한 칭의 그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담보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의롭지 않죠, 우리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선언은 어찌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담보로 하여서 우리에게 칭의를 선언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담보가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에 대한 목적을 정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그 부르심의 사건, 역사 속에서 들어온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경은 예수님의 등장을 때가 찬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리고 예정하시다. 근데 이건 역사 이전의 일인 겁니다. 그 역사 이전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역사 속에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시점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담보해 놓으시고 미리 다 써버린 거예요. 은혜 다 쓰신 거예요, 이미요. 은혜를 미리 다 쓰신 거죠. 다 베푸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갚아 나가시냐면 십자가로 갚아 나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칭의의 담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우리를 효과 있게 부르신 그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에게서 펼쳐나가셨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공의에 대해 적절하고 실제적이며 충분하게 만족시키셨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적절하고 실제적이며 충분하게 만족시키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순종으로 만족시키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우리에 대한 부르심과 칭의의 근거를 마련하셨다. 우리를 불렀고 의롭다 하신 그 근거를 무엇으로 마련하셨냐면 십자가로 마련하셨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다시 보셔야 돼요. 저 십자가를 담보로 하여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서 의롭다 선언하신 겁니다. 남은 것은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야 마신다. 이 십자가 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의지를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담보가 있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를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고야 마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미 선언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사랑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만들지를 예정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로 부르신 우리를 의롭지도 않았는데 의롭다 선언하시고 미리 선언하신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담보로 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십자가로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며 흔들렸던 모든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고 또 의심했던 모든 믿음이 말씀의 임재의 사건 속에서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저항할 수도 없고 또 외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이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도의 견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도 십자가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